성경 속에 두 개의 이름을 사용하는 왕이 아주 드물게 나타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두 가지를 열왕기하 또 역대하를 읽었는데, 사실 이게 같은 사건의 얘기를 이 열왕기하 또 역대하에서 이렇게 각각 조금씩 다르게 서술합니다. 특히 열왕기하 15장 1절에는 남유다 이 9대 왕 아마샤에 이어 아사랴가 왕이 되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 아사랴가 역대하 26장 1절에 보면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야로 이렇게 똑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름이 다른데, 그러니까 우시야로 그 부친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에 나이 16세라.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다른 거예요. 이 아사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도우신다. 그러니까 우시야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람 이름의 해석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인 줄 아는데 사실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요세푸스 역사가는 이 우시야는 왕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명은 아사랴다. 그래서 왕명과 본명을 같이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왕명 따로 본명 따로 이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하여튼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은 우시야니까 이제부터 우시야라는 이름으로 오늘 설교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 사실 이 우시야 왕은 참으로 비운의 왕자였습니다. 왕자 때 그 아버지 아마샤도 모반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또 할아버지 요아스도 모반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모두가 왕위에 올라가서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처음에는 전반기는 참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었는데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근데 우상 숭배 둘 다, 우시야의 아버지 할아버지 둘 다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게 한 거예요. 이 우상 숭배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우시야는 비록 아버지가 이제 모반으로 죽었지만 16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근데 아버지 할아버지 그 모든 족적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상 숭배의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전반기 아무리 잘 섬겨도 소용없어. 마지막 후반기 이거 중요한 우상 숭배하면 안 되겠구나. 마음에 결심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시야는요 죽는 날까지 우상 숭배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결심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심을 해줍니다. 우리가 작정하면 하나님이 작정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작정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악하면 하나님은 징계하고 심판하기로 아예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작정대로. 히데겔 강가에서 21일 세일회 동안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고국과 민족을 위해 우리가 나라 살리기 일천번제 하듯이 그렇게 작정을 할 때 하나님 기도하는 첫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복 주시기 위한 천사를 첫날, 우리 일천번제 드려도 이미 첫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우리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가지기를, 일생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복받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를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참 아주 드물게, 남유다에서 드물게 장수의 축복입니다. 52년 동안 왕이 되어서 치리하는 그런 어떤 복을 받았는데, 이 통치 기간에 내려졌던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징계가 나옵니다. 우리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시야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동안 하나님이 형통케 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역대하 26장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자, 제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 하나님을 구함,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 구한다는 것이 뭐냐? 성경에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태양을 향해서 움직이는 꽃이 있죠. 이걸 해바라기라 그럽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찾는 주바라기 신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새벽기도, 주일 예배 하나님을 찾습니다. 가정 예배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작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삶에 일생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이 반드시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어떻더라, 어떤 역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살 길이 열립니다. 죽을 사람도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3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큰 기근이 생길 때,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지금 팬데믹 대유행,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지금 1년 가까이, 이런 어떤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하는 이런 재앙이 닥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모든 재앙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비결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올라가 예배드릴 때 하루에 7만 명이 죽는 그 전염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과거에는 세상을 찾았습니다. 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나를 위해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부터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잠시 세상으로 눈 돌렸다가도 다시 주일 되면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굴이 다르듯이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요. 또 정치 성향도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의 사상, 이념, 생각, 철학 다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우리는, 교회는요,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정치 이념이 다르다고 다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 사랑 안에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사상을 굴복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되면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돼. 형통의 복이 따릅니다. 당자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얼굴을 구하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갈 때 이미 그 사람은 살기 시작합니다. 복 받는 역사가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잠시 실수해서 딴 길 갔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이기게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찾아라. 하나님의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나와 부르짖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어요. 우리가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복, 죄 사함을 받는 복, 모든 문제 해결받는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을 구하는 동안,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그는 형통했더라, 이렇게. 그 형통이 역대하 26장 열왕기 하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역대하 26장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에서 한번 쭉 찾아보세요. 정말 어떤 형통, 역대 어떤 왕도 누리지 못했던 그 형통의 복을 누립니다. 다윗의 못지않은 그 영광과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광범위한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형통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위의 나라들을 전부 다 이깁니다. 블레셋과 아라비아 마온을 쳐서 이기고 암몬에게 조공을 받고, 그러니까 8절에 보면요, 우시아가 심히 강성하여 그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의 이름이, 남유다 우시아 왕 하면 모두 혀를 함부로 놀리지 못해 우시아 왕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26장 9절 10절에 보면 예루살렘 곳곳에 망대를 세웠어요. 그래도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릉, 요즘으로 말하면 저수지를 파는 겁니다. 가뭄이 올 걸 대비해서 비가 오지 않더라도 저수지가 있으면
농사가 될 수 있으니까 육축을 그래서 많이 길렀어요. 저수지가 많고 육축을 많이 기르고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또 농부들을 많이 두어서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많이 두었대요. 이렇게 관계수로 공사에 성공하고 거기에 신경을 쓰고 댐 공사, 특히 중농 농경 정책을 이렇게 신경을 쓰는 왕이 역대로 없었습니다. 나라가 아주 번영해지는 거예요. 곡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11절 15절에는요 군대 지휘관을 양성했어요. 2600명의 족장 지휘관을 두고 그 군대의 수가요 30만 7500명에 육박합니다.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는 상상을 못, 나라가 완전히 약해졌는데 이 우시야 때 나라가 아주 강성해지고 군대 지휘관과 군대가 아주 국방력이 강성해지는, 그러니까 나가 신무기를 개발했다. 보면 신무기들,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신무기들,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에 없는 무기들을 많이 개발하는 굉장히 탁월한 왕입니다. 이 우시야가. 여러분 이 역대하 2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5절에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라. 이 기이한 도우심이 뭐냐? 하나님의 도움. 인간의 힘으로는 저렇게 할 수가 없다. 사람들이 볼 때 어메이징, 놀라울 정도로 국방력이 강화되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그 이름이 변방에까지 다 퍼지는 거예요. 이 모든 형통의 역사, 번영의 역사, 강성함의 역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동안에 일어난 기적 같은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시야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부흥했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우시야가 처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청교도들이에요. 이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들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미국이 오늘같이 초강대국이 된 건 미국을 향해 함부로 파워게임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번영이 바로 뭐냐? 이 강대국이 청교도들 102명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17세기 초에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이 102명이 작은 범선을 타고 목숨을 걸고 찾아온 나라가 미국 땅 여기 아닙니까? 그들은 그 신대륙에서 그해 겨울에 인디안들의 공격을 받고 추운 겨울에 굶주림으로 44명이 죽었어요. 102명이 왔는데 절반 가까이가 그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고요. 부모님이 죽고 자식이 죽고 형제가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이 되어서 인디안들 중에 착한 인디안이, 완파노구 인디안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씨앗을 주었어요. 이걸 심어보시오. 씨앗을 주니까 심었더니 가을에 양식이, 소량의 양식이 되어서 자기들이 먹기에도 부족한 소량의 양식이지만 그래도 살아있음에 감사, 그래도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 사랑하는 부모님 잃고 자식을 잃고 땅에 묻고 그런 동토의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렸던, 칠흑 같은 어두운 밤하늘에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헤아려가며 감사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었던 것보다 아직도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했던 그 감사가 오늘의 미국을 이루어 놓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이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이 청교도들의 후예인 미국 땅에 온 수많은 백성들이, 이 미국이, 아메리카 합중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되게 만든, 초강대국이 되게 만들었어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일 올해 2020년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뜻깊은 추수감사주일, 긴 고난의 터널, 역경의 터널을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이 땅에서 이제 드리는 첫 번 드리는 영광의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정말 주방에서도 준비를 아주 많이 합니다. 특별한 추수감사 예배다 했어요. 우리 감사가 우시야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감사, 청교도들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감사가 되기를, 감격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은 설교 후에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다가 문득 정말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이 새성전에서 첫 번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이 너무나 뜻깊은데, 그래서 돌이켜보니 너무너무 감사할 제목이 너무 많아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속으로 찬양하면서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장래에도 우리 성도들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감사의 제목이 하나하나 새록새록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이를 펴놓고 하나하나 적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맞는 새 성전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 무엇보다 감사해요. 두 번째는 이 새 성전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와도 실외 친교실이 있어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온라인 예배뿐 아니라 마음껏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식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마음껏 식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은혜. 세 번째, 나라 살리기 1000번째 시작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으셨어요. 네 번째가 온라인 예배를 함으로 평상의 새벽보다 온라인 예배를 펼치니까 4배나 많은 성도들이 그 예배 가운데 찾아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타주에서도 참여하고, 평상시보다 4배 이상의 성도들이 그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아침과 저녁으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 청교도들이 아침과 저녁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돼서 이 온라인으로, 여러분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런 것도 있지만은 찾은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정 예배 회복이. 여섯 번째, 교회가 많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행사 저런 행사, 결혼식도 있고 장례식도 있고 많은 행사들이 있었는데 현장 예배로 드렸는데 한 명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 또한 기적 같은 역사입니다. 지금 미국의 확진자가 어제부로 108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만 24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가는데, 지금 며칠 전에 지난 금요일 하루에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많은 행사들이 있어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그 날개 그들 안에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할렐루야. 시편 91편의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에 나의 피난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고 새 사냥꾼의 온몸에서 건져주시고 천인이 내 옆에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리지나 이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지난 한 해 동안 재정에 적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 어제 제가 재정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해 동안 지나는 동안에 참 재정에 적자가, 경상비에 적자가 생겨서 건축헌금에서 혹시 빌려 쓴 거 있습니까?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매주일 수입과 지출에 나가서 매주일 조금씩 부족해도 절기헌금으로, 특별헌금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기가 막히게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요 다 30% 이상 예산을, 버젯을 잡아놔도 30% 이상 헌금이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미 100개 이상의 교회가,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재정적인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 기적 같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7가지 감사의 제목을 하나하나 써내려가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눈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힘든 이사를 했어요. 여러분 그 큰 교회에서 이렇게 이사를 해나갈 때 어렵고 힘든 걸 목숨을 걸고 신실한 장로님들, 남선교 회원들, 여선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몸 아끼지 않고 헌신했어요. 어려운 중에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분들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요. 특히 새 성전에 와서 지금까지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방송실에 매일같이 저와 함께 빠질 수가 없어요. 온라인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새벽을 달려오는 귀한 목회자, 장로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도 식사를 거르지 않았어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교회는 식사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 예배 드리고 1000번째 예배 드리고 한 주도 식사를 거르지 않고 그 성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새벽까지 달려와서 헌신하는 귀한 주방의 식구들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용기와 힘과 격려를 줘야 될 분들입니다. 매주일 예배 준비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주일 오후가 되면은 줌으로, 교육부의 줌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 생각하니까 정말 감사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에 얼마나 감사할 일이, 특별할 감사할 일이 많은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가주의 이런 코로나 팬데믹에 이렇게 매주 예배드리고 매주 하나님 앞에 식사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축제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우시아는 산당을 제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 형통함에도 그것이 끝까지 가면 너무 좋은데 산당을 제하지 못한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15장 3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랴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5절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위를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산당에서 백성들이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결국 그것이 문둥병자가 되는 이 요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열왕기하서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역대하에는 또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정직히 행하며 예배드리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어요. 어마어마한 강성한 나라, 번영의 나라를 이루게 했는데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전적 순종을 못했어요. 다윗은 전적 순종인데 전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는 산당을 제하지 이 산당이 언제부터냐? 산당이 남유다에 번성하게 된 것은 아달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그 악한 사람 바알신을 숭배했던 그 이세벨의 딸이 바로 이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가 여호람 왕, 남유다 여호람 왕하고 결혼해서 온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그 창궐했던 바알신 숭배를, 산당에서 바알신 숭배했던 걸 남유다로 끌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야 예루살렘 예배드리지 마, 하나님의 종들 핍박하고 산마다 좋은 곳에는요 전부 산당을 세웠어요. 거기서 바알신을 숭배를 하게 했습니다. 자, 아달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그 왕들이 산당을 그대로 놔둔 거예요. 왜냐하면요, 백성들이,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산당 할지라도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왜 산당에서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느냐? 뭐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이미 산당이 있지 않느냐? 그 산당이 바알신 숭배를 했는데 그 바알은 안 섬길 테니 거기서 여호와께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막 백성들이 하도 그러니까 백성들의 산당 예배,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니까 눈 감고 넘어가 준 거예요. 이것이 편리주의입니다. 편리주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요 소름이 막 끼치는 얘기. 편리주의 하나님이 미워합니다. 세속주의 타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시아 왕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그걸 귀히 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모든 백성들이 멀리 흩어져 있으니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기 힘드니까 우리 가까이 산당에서 예배드릴게요. 그 예배드리는 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혼합주의, 싱크레티즘, 거기 가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산당에서 바알신을 섬겼던 잔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알신은 농경신입니다.
농사를 풍요롭게 한다. 그러니까 농경을 정책을 중농 정책을 썼던 이 우시아가 농사 일에 풍요롭게 하는 신이 있는데 그 바알신도 같이 섬기자. 백성들이 산당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신도 같이 섬깁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요 서서히 하나님 밀어내버리고 바알신 숭배로 들어가면 이게 낙타코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이 바로 모든 화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합니다. 100% 순종할 수 있도록. 편리주의, 세속주의, 적당주의에 빠지면은요 완전 자녀들 다 버립니다.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현장 예배를 올 수가 없어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안전해야 되니까. 그러나 빨리 이 온라인 예배가 그치고 백신이 나오든 어떻게든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라지고 우리가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새벽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처음에 그 초심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대로 경건하게 예배 드리십니까? 나중에는 파자마파람으로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다가 막 음식도 먹어가면서 일어서서 훌라후프도 돌려가면서, 자,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 주일을 예배 드리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정장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귀하신 왕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예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 성전 중심의 예배를 귀히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서히 적당주의가 되고 편리주의가 되지면 그 다음부터는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대에 꼭 맞는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무리들 같이 하지 말라.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직전이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무리들이 나온대요. 얼마나 정당화시키고 합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서 모이기를 패하는 온라인 예배 시대가 왔다. 이젠 성전에서 예배되는 것은 이건 시대가 끝났다. 온라인 예배가 무슨 종교개혁이다.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도 목회자 가운데 나옵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천년왕국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이 땅이 천년왕국에 펼쳐진 모든 이 땅의 교회가 다 주일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요. 성전에서 예배드린다고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 성정 중심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대구에서 목회할 때 주일 되면 애들을,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을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하는 집사님들이 있었습니다. 너 열심히 주일날 예배 드리고 대학교 떨어지면 너 부끄러워서 어떻게 너 교회 다닐 거냐. 차라리 주일날 고3 때만큼은 주일날 빼먹어도 돼. 열심히 공부해서 도서관에 가서 공부해, 독서실에 가, 그리고는 대학교 좋은 대학 들어가 합격하고 난 다음에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런 적당주의 편리주의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대학에 서울대학 들어갔어요.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그 애가. 그리고 난 다음에 땡, 교회 끝입니다. 부모님들이 피눈물 흘립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적당주의 편리주의입니다. 그런데 정성욱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전도사님, 양영희 전도사님, 이분은요 아들을 철저하게, 너 인류 못 들어가도 괜찮아, 2류 3류 대학 들어가도 좋으니까 주일날만큼은 철저히 지켜. 주일날은 24시간 딱 하나님께 성수주일, 절대 공부하지 마. 그러니까 2류 대학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대학을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요. 대학원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하버드 대학에서요 장학금 주겠다 오라 그랬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받고 영국 옥스퍼드, 그 유명한 명문대학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어요. 지금 덴버 대학, 그 덴버의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 교수로, 유명한 교수로 있습니다. 제가 실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철저하게 절대 편리주의에 넘어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서 성전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순종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렇게 복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잘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죄와 사후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타협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시아는 교만으로 문둥병이 발했다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26장 19절부터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것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한지라. 20절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 여기 나옵니다. 이 우시아 왕이 전반기에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배드리기를 절개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복을, 강성과 번영과 형통의 복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험은 백성들에게 그냥 타협했어요. 눈 감아주고 편리주의로. 그것이 화근이 됩니다. 죄악이 점점 세월 지나 퍼져 산당을 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치명타를 입는 것이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정치적으로 군주가 되었는데 제사장들 우습게 보는, 그렇게 제사장을 귀히 여기고 제사장 앞에 나가 기도받기를 절개하고 제사장을 통해 분향하고 성막에 가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렇게 예배드렸던 이 우시아가 교만해졌어요. 제사장을 제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에서 어긋난 일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분향해야 되는 일을,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가 분향해야 되는 이 일을 뭔 제사장, 나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왕인데. 그리고는 자기가 분향하려 하니까 여기에 정말 훌륭한 제사장이 이걸 막았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니까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 이게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건드리는 게 하나님의 종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을 건드렸습니다. 이 제사장이 분향하는 걸 내가 하겠다고 잡으니까 이 제사장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80인의 용맹한 제사장 팀들을 끌고 와서 데려와서 이 우시아 왕을 막았어요. 이것이 막아서는 용기입니다. 왕이, 그것도 보통 왕입니까? 절대 군주입니다. 그러나 그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한 것을 당신이 하려고 그러니까 당신이 벌 받습니다. 당신 위에 두려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이 80명의 제사장을 끌고 이 아사랴가 와서 막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사랴의 용기도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어 강성하게 했지만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이렇게 당신이 직접 분향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입니다. 질타하는 거예요. 그래도 노하며 우시아 왕이 노하면서 그 분향을 계속하려고 할 때 노를 발했어요. 우시아 왕이 제사장에게 노를 발할 때 문둥병이 발했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바로 문둥병이 발하면 문둥병자는 성전에 있을 수 없어요. 즉시 쫓겨나는 겁니다. 왕도 쫓겨나는 겁니다. 왕복을 벗고 이제는 평복을 입고 별궁으로 쫓겨났어요. 별궁에서 외롭게 끝나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왕자 요담을 세워서 요담이 왕의 자리에 대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 감격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처음 겸비함, 그 겸손 잃어버리면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외로운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네가 7가지 하나님을 향해 충성, 헌신, 봉사, 수고하고 인내하며 이단을 골라내고 거짓 선자를 골라내고 너희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고 7가지 칭찬이 있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행위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그 눈물 감격이 사라졌다. 돌아오지 아니하면, 처음 행위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는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얼마나 무슨,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결국 촛대가 옮겨진 교회. 여러분, 우시아 왕은 촛대가 옮겨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쳐서 적시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교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르게 믿자, 뜨겁게 믿자, 끝까지 믿자.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단들은 열심히 보통이 아닌 자기 집 팔아가지고 교주한테 다 갖다 바쳐요. 그러나 지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로 믿고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 바로 믿어야 돼. 우리 자녀들 바로 가르쳐야 돼. 그리고 바로 믿고 그 다음에 뜨겁게 열심히 헌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헌신이 여러분 전반부가 아니라 끝까지 내 심장에 더운 피가 식는 날까지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3년 10월 23일에 레바논의 베이루트에서 그 주둔에 있던 베이루트의 주둔에 있던 미 해병대 사령부 건물이 테러범들에 의해서 폭파가 당합니다. 테러범들이 폭탄을 잔뜩 적재한 트럭을 몰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폭파되었어요. 미군 147명이 죽고 69명이 부상을 당하는, 부상당한 사람들이 거의 다 중상입니다. 본국에서 이 소식을 들은 해병대 사령관 폴 켈리가 레바논으로 즉시 비행기 타고 날아갔어요. 그래서 병상에서 죽어가는 병사 한 명 한 명을 손잡고 위로하는데 온몸에 붕대를 감고 얼굴까지 붕대로 다 감았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중상 입은 한 병사 곁에 가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의 손을 잡자 병사가 자기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이 켈리 장군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간호원에게 종이와 연필을 갖다 달라. 그래서 거기서 가까스로 펜을 쥐고 어렵게 한자 써 내려갔습니다. 그 글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충성하자, 끝까지 충성하자. 그리고 펜을 놓고 그 켈리 사령관이 보는 앞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병사의 메모를 받아들고 그의 마지막 죽음 앞에 켈리 장군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어요. 훗날 이 글이 그 병사가 마지막 죽으면서 남긴 이 글이 미 해병대의 좌우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충성하자, 끝까지 충성하자. 오늘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들의 가슴에도 이 글이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충성하자, 끝까지 충성하자.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첫사랑의 감격을 안고 끝까지 충성하여 우리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